요한복음 11장 오늘은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요, 함께 봉독할 요절은 25절, 2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되시고 생명되시고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 살필 내용은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이겁니다. 믿으시죠? 그죠? 우선 이 장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이 말씀, 아예 오늘 제목도 그래 되어 있죠. 17절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성경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오늘 좀 전에도 신앙 고백했습니다만 몸의 부활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내 요 몸 요대로 부활을 한다고 다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요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내 몸을 가지고 이 몸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죠? 요 모양 요대로 다시 살아나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손 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죠? 이거 이렇게 다시 살아가면 하겠노? 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죽겠는데, 물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했으니까 아마 괜찮을 건데, 요 모습 요대로 부활한단 말인가? 다시 산단 말인가? 근데 거기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에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육신 요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 말씀만 봉독을 하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우리의 부활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신약성경 32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물론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자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누릴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낮은 몸, 우리 이 정말 흙으로 된, 그죠? 썩어 없어질 우리의 이 몸이 요대로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옛날에는요, 장례식을 치르면, 예수 믿는 사람 장례식을 치르면 화장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싹 태가 없애피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어디서 가서 어떻게 찾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장하면은, 그럼 그거는 보존이 됩니까? 그죠? 그 매장한 건 나중에 이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몸이 우째되어 있는 거. 다 썩어 없어지고 그냥
뼈다구만 좀 남아있고 이랬는데,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그렇게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예수님과 같은 그 형체와 같이 완전하게 부활체로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다. 요 내용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대로 나오죠.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그 변화산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그죠? 두 분 모세와 엘리야의 차이만 하더라도 한 700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죠? 700년 차이 나는데 변화산상에 나타난 두 분의 모습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시피 그 차이가 없어요. 700년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쪼그라졌고, 이거는 그래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잘 설명을 한다 해도 그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일이지, 누가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나중에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육신의 모습이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갈 것이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 역시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 똑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으면 좀 말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선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 오리쭉 떨어지시면 한 2km 정도밖에 예루살렘에서 안 떨어지는데, 오실 수 있으면 금방 오실 수 있는데 한 30분이면 오실 건데 그거 안 오신다 이거죠. 안 오셨다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을 때에 오셨습니다. 20절, 자, 첫 번째 인간의 반응입니다. 20절 마르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두 자매의 성격 차겠죠. 한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니까 오라비가 죽었고 몸도 영 안 편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니까 나가 맞이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죠. 우리 쉽게 말해서 삐쳐 있는 거죠. 왜 안 오셔가지고. 근데 두 자매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일종의 항의죠.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병든 그것쯤이야 고치는 거는 문제도 아니죠. 근데 왜 안 오셔가지고 죽게 만듭니까?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간인 우리의 차이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문제가 해결되고 안 오시니까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죠. 왕의 신하에도 특히 가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네 아이가 살았느니라. 근데 우리는 꼭 예수님 오시가 안수해 주시고 이래 해 주셔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수하시고 때로는 말이죠,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도 발라주시고, 이거는요, 그걸 고칠 때 방법이 이렇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일이 꼭 예수님으로만 통해 일어났다 하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침이 없어서 흙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다, 마르다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당장, 저기 누구죠?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럼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묻잖아요. 언제 낳았느냐? 그러니까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잖아요. 우리 늘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듯이 요래 해줘야만 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거하고 요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아무튼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한테 항의성 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뒤집으면 뭡니까? 왜 빨리 안 오셔갖고 우리 오라비 죽게 만듭니까? 이 말이죠. 뭐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미워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다. 22절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다시 살려주셨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 굉장히 잘하거든요. 22절에 이런 말, 마르다의 이 말. 하나님이 뭐 지금이라도 뭐 해주시면 나는 그거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 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해요. 이걸 조금 그거야말로 안다의 신앙이라 그래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실제로 소생시켜 준다는 걸 말해줘. 이 말 나왔으니까 또 얘기합시다.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자꾸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다시 사는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일어나요. 꼭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꼭 예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23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건 바로 소생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다시 돌아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남, 그죠?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24절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가 날이 돼서 죽은 지 날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 오빠가 다시 이전처럼 생전의 모습으로 안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24절은 마르다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죠. 안다의 신앙이죠. 그건 압니다. 근데 지금은 죽은 지 날이나 됐고 냄새 나니까 이건 이제 끝난 걸로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신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고 믿는 자 이렇게 산다 하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이건 전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맨 처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마르다에게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죽은 이 오라비 다시 살아나게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정답을 얘기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대단한 신앙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육신적으로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 믿는 겁니다. 네,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다 압니다. 내가 다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오라비는 끝났습니다. 이거죠.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겠죠. 그러니까 28절 이 말을 하고 이 마르다는 다시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여동생이죠.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래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놀랍도록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막 나아갈 때 아직 예수님은 그 집 안으로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30절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황급히 나가는 걸 보고 아 무덤에 곡하러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사람들은. 32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을 딱 보고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이죠. 그죠? 근데 역시 똑같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왜 안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를 죽게 만듭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죠. 3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가 즉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온 통곡 소리가 그냥 막 예수님 앞에서 난리가 난 거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막 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거 아니냐. 참 믿음 없다 하는 것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저들이 말을 합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왜 빨리 안 오셔갖고? 지금 뭐 거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 한 30분이면 오실 거를 왜 넉장을 부리가 뭐 때문에 늦게 왔습니까? 이제 상황 끝입니다. 뭐 당장 죽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거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이거죠.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께는 시공간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유효기간이 없으십니다. 그것만 딱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한 말들이 많아요. 저는 그 앞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시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다음에 36절 그래 맞아 예수가 그 평소에 나사로가 살았을 때 얼마나 사랑했나 얼마나 좋게 지냈나 그 얘기를 하고요. 요 이야기는 우리가 초상집에서 많이 하죠.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이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37절 결론은 꼭 이래 나는 거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 뜨게 했잖아요.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딱 요거죠.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뭐 때문에 안 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원망이죠. 마르다 마리아 역시 똑같습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서도 결국은 이거거든요. 계셨으면 됐을 거를 안 오시는 바람에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통분히 비통히 여기시는 거죠. 그게 38절입니다.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 가까이 갔습니다. 돌로 막아놨죠. 유대인들이 장례 풍습이니까. 예수님이 39절부터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이 뭡니까? 아까 25절, 26절 이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말하다가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실컷 해놓고 예수님이 돌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이고, 39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뭘 의미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이 말을 같이 있던 초상집에 고가로 온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우리가 눈이 번쩍 뜰 정도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마르다가 이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39절에 나오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뒷북 좀 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진작 해가지고 이래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제 죽어가 상황 끝인데 냄새가 나는데 이걸 왜 돌을 옮기다라.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이라거든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랬는데 예수님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말이죠. 마르다가 그래요. 마르다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요. 마르다가 한 말만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왜 이제 오셔가지고 뒷북 치십니까? 이 말이죠. 예수님이 엄청난 우리가 요절로 외우는, 그 전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거 알죠. 소생시킬 거고 그럼 하는데도 마르다는 예, 누가 아니랍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다 부활할 걸 내 믿습니다. 요래 말을 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는데도 27절로 반응을 해요. 예,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다 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안다의 신앙. 내가 압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 하는 말이, 주님, 죽은 지 나흘 됐거든요. 냄새 나거든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진작에 오시지.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상황을. 이 마르다에 대해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고는 돌을 옮겨놓고, 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 질문할게요. 답을 해보세요. 요 기도. 그리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잘 보세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나사로를 왜 살린다고요? 마리아 마르다를 포함한 지금 이 놀라운 이적이죠.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소생시키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겁니다. 나사로 소생은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네. 죽은 자도 살립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대속하시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 목적, 타켓이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소생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구약의 갈멜산 엘리야의 불 내리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하고 똑같아요.
갈멜산의 불을 하나님 왜 내리십니까? 물론 바알 아세라 섬기는 자들 다 물리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맞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합시다. 열왕기상 18장 봅시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거기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 불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불사건이 일어날 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한번 기도했더만 갈멜산 그 위에 막 불이 확 내려가고 재물 확 태우고 주여 지금 내게도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빡 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기도라 그러죠. 그거 내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이래서 하거든요. 그 사람은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자, 봅시다. 어째서? 우선 요거 한번 봅시다. 그 열왕기상 18장 17절 보면요. 우리 앞으로 주기를 할 적에요. 베리벨 소리 다 듣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삐치고 내 주일 안 한다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17절을 보면요. 엘리야를 아합왕이 그 당시에 이 모든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못된 짓을 한 아합왕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랍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내 할 소리 지가 하네 이러잖아요. 아합왕이 다 그래요. 그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면 내가 할 소리 지가 합니다. 그런 줄 알고 말에 그냥 뒤집어지 갖고 내 속 터진다 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갈멜산에 불 내리는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순서가 됐어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자 봐라. 너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가 얼마나 엉망인지 얼마나 엉터리 신인지 우상인지 내가 보여줄게.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냐? 천만에요. 그 전 작업을 잘 보셔야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일단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이 갈멜산 불 사건의 타켓이 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이 다 가까이 오니까 함께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는 말하자면 재건하는 거죠. 성전 재건을 하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시금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과정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단을 딱 꾸민 다음에 엘리야가 불 내리기 위한 기도하기 직전에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순서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이래 안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냥, 바알 아세라 그 850대, 엘리야 1, 850대 1로 누가 이길까? 여기만 관심이 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진행하는 엘리야의 관심은 이 백성에게 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는 기도하니까 확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갈멜에서 불 내리는 거지. 엘리야, 야, 난 놈이네.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나사로 다시 소생시키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42절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2절. 41절, 42절. 그때 그거 다 생각. 자,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한다. 무엇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근데 그냥 죽은 자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내가 냄새가 풀어라도 살린다. 와, 예수님 대단하지? 이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 나사로, 죽은 나사로 요것만 또 다 주목을 해요. 이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보겠습니다만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게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10절 한번 봅시다. 12장 10절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요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의 소생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만요. 이건 단순히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이적과 기사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갈멜에서 하는 불을 사건이나 예수님의 나사로 살리는 사건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삽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순초도 잊지 않고 사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함으로 할렐루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내 생각을 늘어놓으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찾아가고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검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